2021년 4월 둘째 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부르심의 유익.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25번째 시간 부르심의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9번째 질문부터 36번째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부르심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그 구원의 여정의 단계들을 좀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32번째 질문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떠한 유익을 누립니까?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 칭의, 양자, 성화를 경험하고 이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여러 유익을 누립니다. 소요리 문답 32번째 질문은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유익, 도움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고요. 그 대답으로는 칭의와 양자 그리고 성화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구체적으로 구원의 서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또 오늘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시고 마지막 종국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과정, 서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명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고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유하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그 부르심에 대해 말씀 나눴는데 그게 바로 소명이고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고 함께 말씀 나눴어요. 또 부르심, 소명, 부르심 다음에 중생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부름받은 자들이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생한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회심. 하나님이 중생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는 행위가 이 회심의 단계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회심의 과정이고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회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요. 믿음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견고한 확신 및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약속들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자세가 바로 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약속을 내게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이 구원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든든히 설 때 칭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의롭다 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여 죄인에 대한 율법의 모든 주장이 만족된 것을 선언하시는 재판적인 의미로서 그 행위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자, 칭의, 일컬을 칭, 그리고 옳을 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칭의는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그 즉시 영원히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볼 간자, 지을 주자가 있습니다. 간주한다라는 게 있죠. 이 간주는요, 어떤 것을 무엇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가
의롭다고 칭하시는 건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것인데, 그건 실제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상관없이 의롭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어떠하다고 간주된다는 것은 그것에 반대되는 증거가 나타나도 취소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의롭다 칭함받은 자를 불의하다라는 행위가 나타날지라도 그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칭의는요, 간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의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저지르며 산다면 이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는 반드시 그 행위가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의 다음 단계는 양자됨의 복이에요. 양자됨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양자됨은 기를 양, 아들자, 아들로 기르신다라는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칭의가 되고요. 이렇게 칭의가 될 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게 양자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히브리서 12장 7, 8절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우리가 그의 아들됨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다고 칭의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양자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거룩함,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말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성화는요, 거룩할 성, 성스러울 성, 될 화,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성화는요, 회심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성령님께서는 신자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 죄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거룩함의 단계를 걷는 성화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견인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온전히 구원의 최종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견인받는 성도들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영화로운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람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구속의 최종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을 부어받아 우리는 영화로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순간, 완성될 천국을 앞에 두고 신자들은요, 먼저 과거에 따르자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소명과 중생, 회심, 믿음과 칭의와 양자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존재로부터는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구원을 이루고 있다. 이게 성화의 단계, 견인의 단계이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을 거예요. 죄의 존재로부터요. 그건 우리 구원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의 현재적인 과정의 연속성이어야만 해요. 구원은 옛날에 이루었고 난 더 이상 구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면 오늘 우리는 현재적으로 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도록 꾸준히 지속성과 연속성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실천해 볼까요? 성령님의 유효한 부르심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단계를 밟게 됩니다.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적인 수고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또 온전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순종과 헌신의 열정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성령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십니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무엇이 있은 이후에야 이루어 주어지는 것입니까? 부르심이 있은 다음인 거죠. 칭의, 양자됨, 성화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명을 해보세요. 2021년 4월 둘째 주 가정예배 부르심의 유익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원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